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는데요. 주제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성령님은 잘 몰라도 되지 않나요? 자, 이런 주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성령님 하면 수목금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 이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의 해방을 위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려운 삶에 외로이 지내던 여인이 고양이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여인은 그동안 사둔 고양이 밥을 식사 때마다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이후로도 고양이 밥을 사다 계속 먹었고 2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여인은 자신이 점점 고양이가 되어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고양이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거나 경계해야 될 사람이 접근하면 고양이처럼 야옹야옹하고 그르렁그르렁하고 소리를 냈는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서 이 부인의 얼굴이 정말 고양이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도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고요. 성령님도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8장 5,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육신의 생각이 무슨 일을 하나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근데 육신의 생각은 더럽고 추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수많은 불의한 또 경건하지 못한 죄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실까? 성령님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죠, 좀 아까? 그러면 성령의 일이 뭘까요? 성령님의 생각하게 하는 성령의 일은 첫째로는 우리 영혼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상속받는 아들이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영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죠. 자, 이것들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죠, 종교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장의 행동의 변화보다는 조금 느려 보이지만 속에서부터 생각이 변화될 때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 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진실이죠. 성령님이 우리 신자 안에 잠깐 오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내내 우리의 이 초라한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아직 이 몸은 죽어가고 있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원리적으로는 의의 몸이지만 이제 이거는 일단 첫 몸은 죽어야 되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국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의 몸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으면서 부활시킨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 몸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외에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의 몸과 우리의 몸의 차이. 불신자의 몸은 부활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마치 아파트로 치면 똑같은 헌 아파트인데 우리의 몸은 재개발을 앞에 둔 아파트와 같은 거예요. 재개발 앞에 두면 되게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초라하고 죄된 몸이지만 영광스럽게 될 소중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신자의 주인이 되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야말로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의존해서 존재하듯이 신자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님에게 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하반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은, 신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존재이지 육신의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습성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신 성령님은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몸의 행실, 이 죄의 그 육신의 습성을 이길 수 있느냐? 영으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말이에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의 로고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사이렌 여신입니다. 이 사이렌은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자,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막 그 암초에 부딪혀서 배를 난파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인데, 어느 날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어요. 그는 사이렌의 음악이 듣고는 싶었지만 유혹을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선원들에게 너네는 다 귀를 막고 노를 젓는데 나는 귀를 막지 않고 나를 돛대에 묶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가 음악을 들었어요. 유혹을 받고 그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죠.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뭐죠? 억제한 것이죠. 이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아손을 비롯한 아르고호 원정대도 사이렌 섬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사이렌의 유혹의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배에 동승한 당대 그리스 최고의 뮤지션
오르페우스에게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르페우스의 연주가 사이렌의 연주 음악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사이렌의 유혹에 들 리가 없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그 습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신자를 하늘 상속자로 준비시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기네요.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15,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에게 불순종하면 근심합니다. 죄를 향해 갈 때 근심합니다. 그러지 말고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구하세요. 매일매일 구하세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죄를 이기기 위해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성령님은 신자의 어머니와 같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늘 엄마를 불러야 하고 엄마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하게 공급받고 자라는 것처럼 신자는 날마다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으로 거듭났잖아요. 성령님의 충만으로 성품으로 변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행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항상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만이 이기는 길이고 이것만이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뜻입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아래 인격적으로 무릎 꿇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